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196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세우는 든든한 기초와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우리의 인생, 우리 성도의 또 모인 교회도 위험한 것입니다. 미국의 신앙 잡지인 크리스천 포스트에 실린 죽어가는 교회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 성경을 떠난 교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특권 의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받기만을 원합니다.
교회 밖을 봉사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를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나쁜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입니다. 험담과 모함이 나오고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개인주의적인 교회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성도의 신앙이나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과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의 인생과 신앙과 우리 당정만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무엇보다 그 말씀의 진리를 기초로 하여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반석으로 보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 후로부터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탄생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의 진리와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와 교회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것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보니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따라와서 유압하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려움에 차게 되었고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할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너가 보기에는 이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로 보이지만 이 고린도 지역 안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전도하였고 몇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고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고린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장으로 불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성령님을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며 이 성령님의 은사는 각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의 의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바울의 희망이 나옵니다. 고린도 지역 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령한 것, 영적인 성령님의 은사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고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세 가지 이야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있고 사람 이야기가 있고 또 마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귀신, 악령, 사탄, 마귀가 분명히 등장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위하여 마지막 지옥의 심판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교도소 선교를 많이 하시는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북 청송의 교도소의 교도관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논두렁을 따라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몇
학생네 머리 위에 금은 구름과 귀신이 머릿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어깨 위로 앉았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아이들 중에서 한 명, 두 명한테는 그 악한 구름과 영적인 세력이 머리 위에 임하였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부모님이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귀신이 그 아이의 영에 침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 중에 병 고침의 사역도 나오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믿음의 세계는 신비로운 것이며 성령님의 은사가 반드시 있는 것이며 사도 바울은 자신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며 성령의 은사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자신이 전도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도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하여 꼭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방인의 상태가 나옵니다. 이방인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를 말하며 결국 이방인은 우상을 따라 섬기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면 3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박해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과거 이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러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를 미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평생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4절에 은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장이지만 로마서 12장에 보면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이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무기가 되고 이 은사에 따라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은사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령님은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도가 은사를 받은 후에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직분이 나옵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집사가 등장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무슨 직분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직분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나옵니다. 이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섬기는 사역, 돌보는 사역, 다스리는 사역, 여러 사역이 존재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세문안교회에서 약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세문안교회를 섬기는 교회 관리 집사님을 저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사님은 젊을 때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이분에게 말하기를
집사님은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사찰이 사명이다라고 그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처음에 그 기도원 원장님의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명은 무슨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아는 다른 일반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야 사명이지 교회 사찰이 무슨 사명인가? 처음에 반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관리집사가 되었을 때 10년, 20년, 30년 하게 되었고, 이분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교회를 성심으로 할 때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성도가 이 집사님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싫다고 하는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각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배를 가리켜 100해 무익하다라고 평가합니다. 100이면 100까지 다 해롭고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담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령님이 성도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100익무해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은 100이면 100까지 다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고 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창세기의 요셉, 다니엘, 모세, 느헤미야, 다윗 같은 귀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님의 은사와 분량만큼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귀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세례와 우리 사도 바울에게도 충만한 성령님의 계시와 감동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당정 만안교회를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성도님을 권면해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사의 세계에 들어가고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남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땅에 묻혀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하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임받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은사가 영적인 무게가 되고 나의 쓰임받는 분량을 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환경에 필요한 말을 하도록 우리의 입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 성도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고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은혜 충만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사를 알게 하시고 풍성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말씀하실 때에
생활하는 나의 믿음이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이 적대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눈이 열려 영적인 눈이 열려 믿음의 세계를 환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오늘도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온 나라를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당정하는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를 껴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안보가 튼튼하게 하시며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세임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받아 강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까지 전쟁이 운동하는 우크라이나 땅 안에 주여 이제는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젊은 청년들의 죽음이 아버지 그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꼭 알기를 원한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명 감당을 위하여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가 꼭 필요하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자들 오늘도 세임을 주옵소서. 아픈 곳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주여 이제는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강을 강같이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예수 잘 믿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보고 다니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